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올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삶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 베드로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가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양육해 갔는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 함께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어부인 베드로에게 은혜가 찾아왔고, 이 은혜가 베드로의 가정의 깊은 문제를 회복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 살펴본 대로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참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해 평가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하지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웃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울기도 하는, 우린 참 안쓰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나의 기분을 좌우하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삶을 규정하게 만드는 힘을 그 사람들에게 부여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남들의 말에 나의 삶이 규정되게 하는 힘을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을 때로 살아가는데 이 삶은 얼마나 안쓰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과 관계된 질문이 아니지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다른 사람의 평가가 궁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나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께서 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같은 것을 나의 것으로 드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내가 직접 만났고 내가 직접 체험했고 내가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이지요. 이번 사순절 우리가 직접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은혜가 찾아왔던 것을 경험했고, 이 예수라는 은혜가 가정의 은밀한 문제를 회복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하지만 이 주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것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고, 예수를 알아가게 된 마음속에 오늘 주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모든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식구들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이런 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사순절 최고의 은혜인
예수를 만나는 복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텐데, 이 주님의 물음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최고의 복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것이 베드로가 똑똑하거나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알게 되는 것도 바로 은혜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하시죠. 은혜가 예수를 알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체험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을 해도 성경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고 설교는 도무지 지루하기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한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저에게 했습니다. 예전에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4절로 된 찬송을 부르면 짜증이 확 나가지고 이 4절을 이거 언제 다 부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찬송가 4절을 이게 언제 다 불렀는지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은혜가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나와는 관계가 없고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말이 믿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죠. 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어느 순간 그냥 믿어지고 이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저 흐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입니다. 삶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무엇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이 최악의 순간에 오히려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삶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갈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이 예수를 아는 것도 은혜가 하는 일임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은 이제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을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베드로에게 은혜를 위탁한 것이죠. 은혜를 나누라고 예수께서 은혜를 위탁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주보의 맨 앞에 있는 요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논쟁이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줍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십자가가 모든 삶의 문제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십자가가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위탁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묶임을 풀어주는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위탁을 받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묶임의 원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2014년에 한국에서 세상을 떠난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 한 분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11년 생이시니 2014년 세상을 떠나실 때의 연세가 103세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몇 년 전에 이곳 뉴저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때 100세가 다 되었던 이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분명한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한국 교계에서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1911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셔서 한국 부흥운동의 산실이었던 장대연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하고 그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시기의 사역의 모습을 그분이 지었던 책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에서 한 부흥회를 소개를 해줍니다. 1932년도 평안남도 중화군에 있는 삼암리 교회라는 농촌교회에 방지일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 1930년대 당시에는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촌교회는 이 여러 개의 교회가 3-4교회 혹은 7교회까지도 연합을 해서 한 분의 목회자를 청빙하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7교회를 다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지교회의 장로님이 개교회를 목회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던 삼암리 교회도 연세가 70이 넘으신 곽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 일을 맡아서 이 목회자가 못 오는 주일에는 예배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 목사님 모르고 갔지요.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젊은이들 간에 마찰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손잡벌되는 젊은이들을 이 장로님이 아꼈지만 노인이시다 보니 젊은이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이 장로님 부부가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지일 목사님의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상황도 모르는 채 부흥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낮에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밤에는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때는 보통 꼬박 일주일씩 부흥회를 했지요. 집에도 가지 않고. 부흥회 기간 중에 낮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유다서를 공부하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유다서 1장 12절에 나오는 애찬의 암초라는 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다서를 받았던 교회 안에 애찬을 나누는 동안에 성도들을 섭섭하게 하고 시험에 드는 암초가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교회라는 배가 암초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성경 공부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곽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늙은이가 우리 삼암리 교회의 큰 암초가 되었고, 이 배가 암초에 걸렸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늙은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암초가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장로님이 흐느끼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젊은 집사들이 달려나와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암초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장로님을 괴롭힌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더 이상 성경 공부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낮에 성경 공부라는 시간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로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강사인 방지일 목사님도 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경 공부를 겨우 마쳤는데, 교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그 자리가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은혜임을 경험한 사람은 나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미움의 묶임을 용서로 풀어주고, 섭섭함의 묶임을 사랑으로 풀어주고, 삶의 문제에 묶여있는 것은 기도로 풀어주는 이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은혜를 나누도록 이 은혜를 위탁받았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를 아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은혜를 위탁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교우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은혜를 위탁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주님, 나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 죄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신 주님,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짐을 경험한 자들이 또한 이 은혜를 위탁받은 자로서 삶의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모든 묶임을 묶어가는 암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묶임을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내는 은혜를 위탁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